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교회의 진실, 어떻게 보면 진실 아닌 진실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쩌면 본인에게 아직 정의도 되지 않은 그 어떤 막연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모든 신앙의 목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문제를 내포한 진실은 맞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내 삶에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내 삶은 참 복되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드십니까? 항상 드십니까? 아니면 아주 가끔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생명의 복, 영광의 복,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맞습니다.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다면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자기 것 되게 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배고픈 작은 새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 앞에 마치 먹기 좋은 벌레 한 마리가 꿈틀꿈틀 기어갑니다. 배고픈 작은 새, 눈앞에 벌레 한 마리가 날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는 벌레 한 마리가 꼬물락꼬물락 기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리로 낼름 쪼아서 먹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는데 그 앞에다가 대놓고 뭐만 하고 있어요? 입만 쫙 벌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 처마에는 제비가 삽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제비가 사십니까? 그럼 아시겠네요. 왜 입을 벌렸는지. 그 작은 새가, 새끼 새가. 그렇죠. 그 어미가, 새끼 새가 그렇게 또 자기 엄마는 알아보나 봐요. 멀리서 엄마가 날아오고 있으면은 날아오는 소리만 들려도 뭐합니까? 일제히 동시에 한 5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자기 입에 넣어주라고 입을 쫙 벌립니다. 둥지에서 나온 적이 없었던 그 새끼 새가 먹이를 먹는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태어나서 배운 것은 그거였습니다. 먹이는 어떻게 하면 들어온다? 입을 벌리면 먹이가 들어온다. 그것이 새끼 새가 먹이를 먹는 유일한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새가 그랬습니다. 바닥에 꿈틀꿈틀 기어갔는데 먹기 좋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갔는데 입도 크게 벌렸지만 전혀 먹지 못하고 있는 안타깝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그 영상을 여러분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 작은 새는 벌레 잡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어쩌면 그의 어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새는 먹이가 가까이 있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것만, 그래서 어미가 그 입에 넣어 주었던 것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작은 새가 먹이를 먹는 방법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어가는 벌레를 앞에 두고도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그 벌레가 자동으로 펄짝 뛰어서 자기 입으로 들어올리는 만무하겠죠. 어쩌면 복과 은혜를 목적으로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 복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오솔길이나 아득한 큰 길 같은 길 사진이 좋아서 여기저기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 싶은 길이 보이면은 어김없이 사진을 찍고 사진에 담을 때가 있었습니다. 길 끝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길 끝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왠지 내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 그러한 미래가 왠지 그 길만 살짝 돌아가면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어서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굽어진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아득한 길. 모든 길은 그 공간과 방향성에 어떠한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디로 가는, 왜 거기를 가야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길이라는 본질적인 정의에서 벗어난 의미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구조물이나 공간,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길이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목적이 없으면. 그런데 실제의 길들을 보면은 많은 굽어짐과 박힌 돌 같은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은 그 모든 사람의 길들의 그 굽어짐과 장애물들을 지나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가치와 자신이 생각한 성공,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이 저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그렇듯 그들에게도 또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굽어진 길들을 따라 멀리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자신이 생각한 어떤 가치와 성공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들이 그 길을 걸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 속에 들어있죠. 현세의 복, 장수하는 복, 오래 살면은 아이고 복 받았네 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출세하거나 누군가가 어딘가 관급에 등재가 되면은 아이고 출세했네, 복 받았네 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이고 복 받았네 라고 하죠. 그렇게 그들이 정의한 복이라는 것을 얻었거나 혹은 얻지 못했다고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저기 밖으로 난 길이라는 것이고 그 길 위에 놓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과는 또 다른 길이겠죠. 모든 길이라는 것이 그렇듯 세상 사람들의 길이 그렇듯 이 성도의 길 위에도 마치 보물지도처럼 성경이 보여준 복들이 놓여 있고, 성도들도 저들처럼 그 보물지도의 길 어딘가에 놓인 복들을 목표로 그 길, 그 여정을 걷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그렇듯 저들의 길도 그렇듯
성도의 길 역시도 굽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막연히 오래도록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버스가 안 오는 건 아닌가 싶을 만큼 기다린 적도, 저는 한 2-5시간 정도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버스가 안 오는 게 아닌가 할 만큼 때로는 그렇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무릅쓰고 통과해야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야 하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가르치시길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 그렇게 정의하며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위에 복이 있다. 그 길 위에 복을 두셨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지, 복도 없다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복이 있다니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그 길 위에 복을 두셨습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니 세상 길 위에는 없는 복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길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것이 여기에도 있겠습니까? 길이 다르니까 복도 다르겠죠. 내세 천국의 복, 영원토록 사는 생명, 장수하는 생명은 저쪽 길에 있지만은 여기에는 장수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은 있습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누리는 복,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는 복, 영화로운 하나님처럼 되는 자녀의 복 등등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도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그 길을 걷는 여정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지혜와 뜻을 따라 거두게 하시거나 채우시는 복들도 역시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 교회에 다니게 된 목적,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교회를 왜 다닌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그 길 위에 이러한 세상의 복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롭고 보배로운 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왜 이 길을 선택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보게 되었고 또 알게도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이 길에서 복을 얻었다라고 느끼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까지 좀 많이 돌아왔네요. 길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 길 위에 복이 있다고 배웠는데 나는 왜 복을 느끼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먹이를 눈앞에 두고 먹지 못하던 그 안타까운 새를 기억합니까? 그 아기 새, 분명 또 다른 그 길 위에 신령한 복들이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길을 아는 것, 그 길을 보는 것. 길이 여기에 있구나. 또 다른 길이 있구나. 이 길 위에 복도 있네. 라고 보고 있는 것, 아는 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분명 그 길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보았는데 여전히 나에게 그 복이 그 길 위에 있는 내가 아는 내가 보았던 그 길 위에 있는 복들이 나에게 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길을 보고만 있는 것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의 차이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나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니까요. 그 길이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출세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복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이 좀 빠르죠?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 세상의 출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복을 얻는 길은 아니다. 어떤 길이요? 성도의 길이. 이 정도쯤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영생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쯤은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의 길이라는 것쯤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는 것쯤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순교자적인 사명의 길이라는 것쯤은 들어보셨죠? 좁은 길이라는 것쯤은, 좁은 문이라는 것쯤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것이, 이 중에서 안 들어본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는 사실쯤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쯤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본 것 있습니까? 안 들어본 거 한 가지도 없죠? 다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기가 막힌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보물지도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을 찾은 것이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이것이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쯤은 들어보았으나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아는 것하고 그 길을 걷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뿐이고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림의 떡 아닌가요?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는 것이나 보는 것만으로는 그 복이 내 입으로 들어오게 못합니다.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있네? 벌레가 아니겠죠. 먹이겠죠. 그건 눈에는. 먹이가 있네? 아주 신선하네? 먹이를 먹어야겠다? 그것 갖고는 먹이가 입으로 안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만치 보고 있는 그 복에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만 그 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까지는 들어보셨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보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우리가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보물지도구나. 보물지도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만큼 그 길도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로 보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보고 아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걷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실제로는 절대적인 차이로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길의 정의 말입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길 위에 놓인 모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길의 정의라는 것은
길 위에 놓인 모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길의 정의란 길을 걷는다는 말의 정의는 길을 걷는다. 그 길 위에 놓인 모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길이 그렇듯 굽어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에 박힌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혀있는 돌이 잘못입니까? 돌부리에 발가락을 찍고 아파하며 넘어진 제가 잘못입니까? 박힌 게 잘못했죠. 내가 걸어갈 줄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지가 거기 박힌 지가 잘못, 그게 맞습니까? 그 돌에 찐 내가 잘못입니까? 누가 봐도 돌은 잘못 없어요. 모든 길이 그렇듯 박힌 돌도 있고 굽어짐도 있습니다. 강물의 위험도 있고 협곡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개가 나를 물어 죽일 것처럼 달라든 개가 불쑥 나오기도 하고, 전 어릴 때 그래서 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지 못할 길도 있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도시의 큰 대로라고 해도 굽어짐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길 위에 놓인 모든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쳐야 하는 것이 바로 길을 걷는다라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굽어진 것이든지 강물이든지 어두움이든지 두려움이든지 그 길 위에 놓여진 모든 상황을 마주쳐야 하는 것이 길을 걷는다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좁은 문을 보고 있는 것하고 좁은 문을 웅크리면서라도 답답하게 통과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 좁은 문이 있네 뒷짐지고, 아, 좁은 문이 있구나. 그러고 평생 있어 보십시오.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웅크리고서라도 답답하게 기어서라도 해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아는 것하고 그 길의 좁음을 피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여전히 계속되는 그 괴로움의 방향으로 더욱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당하신 손가락질과 모욕과 핍박을 알고 있는 것하고 나도 그것을 당해내는 것하고 그래서 견뎌내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주님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늘 아버지께 돌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그 멍에의 무게는 다릅니다. 성도의 도, 사도들의 도를 아는 것하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손해보기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들음풍을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향하여 있는 것하고, 머리로는 알겠죠.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머리로는 알겠죠. 왜요? 들음풍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 내 시선과 마음이 향하여 있는 것하고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과 알 수 없는 일들을 향해 오로지 말씀만 의지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보고 있는 것과 걷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은 그 길 위에 놓인 실제의 상황들과 필연적인 어떤 과정들을 알고 있는 것과 삶 속에서 그 상황들을 실제로 만났을 때 바로 그 선택을 하는 것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롭고 복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놀라운 일은 그 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내딛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은 그 길이 있구나, 보고만 있는 것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하고는,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하고는 누구의 차이가 될 만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말씀에서 보고 들은 그 복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 같다고 여긴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그 길을 알고만 있는 것인지 보고만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 위에 저만큼 복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도 있고 복도 있네. 어쩌면 나는 거기에 알고만 있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서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길 위에 가만히 서 있지 마십시오. 내가 알게 된 그 길, 내가 보게 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만날 만한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도 함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만나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귀한 복들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해서 갈 때에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에 의하면요. 그렇게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복도 함께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이기 때문에 있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세상에 손해보는 편이 싫어서, 세상의 유익이 더 좋아서, 세상의 생명이 더 좋아서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돌아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길,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복, 영광과 존귀의 복도 얻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맞닥뜨리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몫은 바로 거기에 있는 복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성령으로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가는 그 길, 평탄한 아스팔트 직선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고난이 있네. 교회 다니면은 탄탄대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부귀영화만 있을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기도 응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잘못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성도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 위에만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장애물을 만나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이니까 그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신 홀로 그 길을 걸으셨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그 길 위에 함께 하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만나도, 구비짐을 만나도,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만나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협곡을 만나도, 위험을 만나도, 강물의 위험을 만나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므로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마주쳐야 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그 상황들을 달게 맞아 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생명과 존귀와 영화와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 가운데 보고 듣고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의 길, 마치 보물지도와 같은 이 정보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고 알고만 있고
기도는 하지만 벌레 앞에 입만 벌리고 있는 아기 새처럼 자동으로 그 길이, 그 복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 하는 착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그 길,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위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많은 위험들, 알 수 없음, 답답함, 견뎌내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달게 맞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힘입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성령으로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